잘 지내셨나요?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또 잘 오셨다고 환영해 주시고요. 아직 많이 못 오셨지만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므로 여러분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고 좀 미리 나오셔서 이렇게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함께 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약속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주장하시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출타한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성시교독 30번입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2부 예배를 위해서 이우경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느리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유경 지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날을 주시고 기적처럼 저희들이 그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에 있듯이 저희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렇게 중한 죄도 사함받고 이렇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만들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그 사랑으로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감사보단 불평이 앞선 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꿀같이 맛있다던 만나가 보잘것없고 진저리가 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처럼 저희들 또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이 주시던 주시지 아니하시던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세를 통해 만들어진 구리뱀을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각기의 은사대로 교회 각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를,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을, 각기 구역으로 모여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을,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이 잘 전달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여 이 시간부터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에 성령님이 같이 하셔서 주님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고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또 주신 은사대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든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9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백성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 더 잘 지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고요. 우리 올해 표로 한 번 더 인사하죠.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동물,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어떤 거세요? 뭐세요? 개?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개를 좋아하시고. 그럼 거꾸로 싫어하는 동물, 어떤 동물 싫어하십니까? 뱀? 뱀이 바로 나오네요. 오늘 성경에 보면 뱀이 지금 이제 좀 등장하는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아내나 아이들은 벌레를 되게 이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벌레 잡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근데 뱀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럼 뱀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뱀. 뱀 하면 좀 좋은 이미지인가요? 나쁜 이미지인가요? 나쁜 이미지. 그 뱀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한 뱀. 사단, 마귀, 그것을 상징하는 옛뱀, 성경에서도 보면 옛뱀 곧 마귀라 하는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뱀을 하면 마귀와 사단이 떠오르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뱀이 꼭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은 뱀을 저는 뱀 좋아해요. 뱀이 몸에 좋거든요.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제 시골에 가면 저는 뱀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섬뜩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방학에 시골에 가면 동네 아재들이 산에서 뱀을 잡아다가 이 드럼통에다가
뱀을 막 모아놓고 나중에 그 뱀을 팔기도 하고 뱀을 고아서 이게 다려서 약으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뱀으로 전을 부쳐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전 뱀으로 부친 전도 먹어봤는데 저희 할머니 뒷마당에 드럼통이 있는데 그 드럼통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삼촌들이 놀린다고 뱀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제 목에다 이렇게 휙 둘렀다가 싹 이렇게 당기는데 그 섬뜩한 그 뱀의 그 느낌. 저는 그 이후로도 간혹가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뱀 가져와서 장독대에 놔두셨다가 나중에 고아갖고 이렇게 드시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싫은지 저는 뱀이 저희 아버님은 막 몸에 좋다고 막 고아 드시고 그러던데 저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뭐 좋아하시는 분은 뱀으로 술도 담가 드시고 그렇죠? 근데 뱀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우리는 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데 성경을 보면 뱀이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어떨 때는 보면은 긍정적인 의미 뱀처럼 지혜로워라 뭐 이런 표현도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요, 뱀이 늘 부정적인 심벌은 아니고 긍정적인 심벌이나 상징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머리에 왕관을 씌고 있는데 머리 위에 뭐가 탁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뱀이 탁 있어요. 아니, 뱀이 부정적이면 뱀을 왜 머리 위에다 쓰고 있을까? 그 뱀이 가지는 이미지는 지혜, 혹은 어떤 권위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죠. 실제로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그 코다마 심다르타가 이제 득도에 이르렀을 때 보리수 나무에서 이렇게 딱 득도를 이루를 때 그 배경에 보면 이렇게 그 불화 같은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 쓰는 그림 같은 거 보면 그 뒤에 뱀이 딱 또아리를 들고 딱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들이 실제로 있죠. 이게 뱀이 늘 무조건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고 긍정적인 이미지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불뱀이 나오는데요. 이 불뱀은 긍정적인 이미지인가 부정적인 이미지일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백성들을 와서 물어서 죽게 만든 걸 보면 부정적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불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치유를 또 얻는 걸 보면 이게 또 약간 긍정적인 의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조금 애매한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나 상징적인 내용들이 읽혀질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같이 뱀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떤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면 이 뱀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읽게 될 것이고 뱀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또 긍정적으로 읽고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상징이나 의미들이 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상징적이고 애매한 부분들을 대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미지,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징은요, 이 상징이 사용된 상황과 문맥 안에서 이 상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것이 어떤 상황과 문맥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 흐름에 따라서 읽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메시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을 때 그 의미를 바로 읽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불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뭐 설교를 통해서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봤을 법한 이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가지고 있었던 여러 지식과 의미들 나름 가지고 있었던 교훈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혹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의미는 혹시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죠?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까지 가게 되면요, 천천히 걸어가도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고, 낙타를 타고 간다든지 말을 타고 간다든지 뭔가 조금 빠른 교통수단을 타고 이용해서 간다면, 적은 수의 무리가 간다면 며칠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우리 미국에서는 차 타고 뭐 열몇 시간 이동하는 게 익숙하신 우리 미국의 삶에 익숙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 거리가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고 이스라엘에서 버스를 타고 이집트 카이로까지 가는데 한 열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차를 타고. 그러니까 사실 열몇 시간 차를 타고 가는 거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차 타고 열몇 시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길이 고속도로를 아주 뻥 뚫린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달려서 12시간이니까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멀지 않은 그 거리를 직접 며칠 만에, 뭐 길어야 40일 만에 직접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여서 삥 돌아서 가야만 했다는 거죠. 얼마를 돌았냐면 40년을 돌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삥 돌아서 험한 길을 가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이 돌아가야 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오게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들의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삶이 40년으로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애국을 빠져나올 때 처음에는 그래 며칠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할 거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곳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의 삶, 힘들고 고단한 삶이 다 끝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즐기고 누리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처음에는 그곳에 빠르게 쉽게 곧 도착할 것을 기대하면서 애굽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그것을 멀리 삥 돌아서 가야 하고 돌아서 갈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 험난하고 힘든 그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그 기대감은 사라지고 야, 저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 빨리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 그 기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이 상한 그 백성이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광야의 삶, 이 고단하고 힘든 일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감은 사라지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며 그 일들이 짧게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그것들이 길어질 때 이 백성들은 불평하며 원망하고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그 삶은 마음껏 먹을 것도 없고 마음껏 마실 물도 부족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라고 불평을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받아서 먹는데 그 만나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처음 내려주실 때는 신기했을 겁니다. 이야, 하늘에서 이런 게 다 내려오네? 이렇게 고소하고 달콤하고 꿀처럼 과자처럼 맛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을 먹다 보니까 이게 하찮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광야와도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 만나, 그것 때문에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도 같은 양식, 하늘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게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원망이, 이런 불평이 우리가 민수기에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게 처음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오늘 6절에 이어서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 것이죠. 불뱀들이 와서 백성들을 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우리가 기대했던 사랑과 은혜의 모습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 하나님에게 조금 불평했다고 원망했다고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하신다면 자신이 구원하신 그 백성을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신 것인가? 이 백성들은 어쩌면 정말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잘 곰곰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면 그들을 물어 죽게 한 그 불뱀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불뱀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정욕과 탐심이,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탐심이 범죄하게 하고 그것이 그들의 죄가 자신들을 물어 죽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뱀이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무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없음, 하나님의 사랑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정욕과 탐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욕심이, 탐심이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그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 불뱀을 만나게 되고 그 불뱀이 자신들을 물어 죽게끔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야, 정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나 스스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그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까?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이것은 나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나의 행실과 나의 정욕과 욕심 때문이었구나.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 죄악이 자신들을 물어 죽게 하는 그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달라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죽겠다고 원망하던 그 백성들이, 그잖아요. 좀 전에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이 하찮은 음식들밖에 없어서 죽게 생겼다라고 원망하던 그들이 정말로 죽을 지경에 되니까 그제서야 모세를 찾아와서, 좀 전까지 자신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던 그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니, 좀 전까지 불평하며 원망하던 모세를 왜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을까요? 이들이 경험한 게 있거든요. 이들이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그 앞에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전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뭐를 내리셨어요? 불을 내리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이 내려서 그 진영의 끝을 사르면서 그 진영 끝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부르짖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불평하며 원망했을 때 그 모세를 찾아가서 부르짖고 모세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라지는 일을 경험하니까,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되어서야,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찾고, 요새 말로 얘기하면 정말로 힘들어야, 정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교회를 찾아오고 목사를 찾아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 기도를 요청하도록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번에는 모세가 기도만 하면 그냥 낫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냥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기도만으로 치유하시지 않고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불뱀을 노수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물린 자마다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에 만든 그것을 보면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모세가 기도만 해주면 그냥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기도해서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매달라고 하시고 그 나무 위에 매단 그 놋뱀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물린 자가 보면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 그 놋뱀 자체에 주술적이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도 계속 간직합니다. 이 놋뱀을 보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까봐.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상숭배를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놋뱀 자체에 어떤 주술적이고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뱀은 사단을 상징한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서는요, 이 뱀이 치료의 신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병원의 심벌이 뭐죠? 우리 한국에서는 병원의 심벌이 녹색 십자가 한국에서는 병원의 심벌인데, 미국에서는 병원이 녹십자가 아니고, 녹색 십자가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나무에 뱀이 칭칭 시감겨 있는 그게 병원의 심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원의 심벌은 나무에 이제 뱀이 휘감겨 있는 그것이 병원의 하스피럴 심벌인데, 그죠?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사건, 이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뱀을 만들고 뱀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신 그 사건을 이제 심벌로 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부분이죠. 근데 미국이란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기독교적인 상징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거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적인 심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병원 심벌을, 이것은 인류 보편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이 뱀은, 장대의 시간긴 뱀은 치유의 신을 상징하는 심벌이니까 병원이 그것을 사용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뱀은 고대 근동에서 치유의 신을 상징하는 심벌이니까 지금 그 치유의 신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 안에 들어와서 이 뱀을 모세가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치료되었다라는 신화가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뱀은 고대 근동의 치유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뱀은 실제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며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본즉 살았더라. 이 모세가 만들어 매단 이 장대 위에 매단 이 뱀,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연결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14절을 읽으면 15절은 외우시는 분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어떻게? 십자가에 나무 위에 매달려서 들려져야 하리니.
그 뱀을 쳐다본 자마다 죽지 않고 산 것처럼 나무 위에 달리신 우리를 위하여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나무에 매달려서 들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뱀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뱀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뱀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예수님하고 뱀하고 연결하는 거는 일단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산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 물론 이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에요. 그럼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인데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상징이 하필이면 뱀이냐라는 거죠. 어린 양을 매달면 안 되나요? 어린 양을 노수로 만들어갖고 매달아도 되잖아요.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왜 어린 양을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게 아니라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매달았을까?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근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인 그 불뱀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그들의 정욕과 탐심, 그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그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꼭 우리는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느니라. 못 박으면 좋을 텐데? 못 박으면 그러면 좀 더 나을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겠지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이미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셨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하면 십자가는 거룩한 것이지. 십자가는 신성한 것이지.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뭐예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던 처형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처형의 방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그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그 심판, 우리의 죄악과 허물, 그것을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장대 위에 그 죄와 허물을 매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매다신 죄와 허물을 지시고 매달리셨기에 그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상징하는 그 불뱀을 나무에 매달고 그것을 보아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다신 그 정욕과 탐심,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분을 그냥 믿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그냥 다 구원을 얻는데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에 매단 노뱀, 그것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 본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헬라어도 그렇고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본다라고 할 때는요, 거기에 안다라는 의미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우리 일상 캐주얼 컨버세이션에서 I know 그러면 I see 그러면 뭐예요? 본다라는 의미지만 나 알아. I know. I understand. 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죄와 허물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죄와 허물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도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5장 24절부터 이어서 25절,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지니라. 오늘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를 물어 죽게 만든 그 노뱀을, 너희가 지금 범한 죄 때문에 그것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그 노뱀을 나무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아라. 너희를 물어 죽게 한 너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것을 지고 달리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너희의 정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민수기 21장의 불뱀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훈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보기만 하면 된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그냥 한번 나와봐. 믿자야 본전인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그냥 다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의미는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지신 그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고백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맡기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결심과 헌신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와 그 교훈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을 그저 나의 지식과 경험, 나의 선지식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로 그저 내가 편한 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성경의 문맥 안에서 바르게 읽고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참된 깨달음과 믿음을, 그 결심과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며 우리가 그것을 주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을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게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대신 지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죄와 허물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하찮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 주께 모든 것을 드리며 주께 헌신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별한 된 마음으로 주께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여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이 정말로 귀하게 사용되어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증거되는데 하나님 바르게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서 힘써주시고요. 수요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수요 예배와 수요 예배 이후에 성경 Q&A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저녁 시간이라 일하시고 퇴근하시거나 또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입장에서 쉽지 않다라는 것은 잘 알지만 여러분 꼭 또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꼭 오셔서 매주 힘들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도 꼭 오셔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의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는 8월까지 계속 방학입니다. 구역별로 친교 모임을 자유롭게 가져주시고 우리 구역원들 잘 또 이렇게 모이셔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지난주까지 신청을 마감을 했고요. 아마 주문하신 것이 이제 곧 오게 되면 우리 치은정 집사님이 나눠주실 거예요. 받으셔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교제하시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여선교회가 9월부터 화요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가 화요 기도회를 하고 나면 보통 기도회가 끝나고 식사와 간식을 또 간단히 드세요. 그리고 나서, 식사 간식을 마친 이후에
시간과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초반에는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큐티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교육을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매일매일 나눈 큐티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풍성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큐티는요. 혼자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콰이어 타임이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하고 끝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자신이 느끼고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고 이게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발견하고 깨닫고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또 함께 나누고 같이 배우고 내가 나에게 주신 또 은혜들도 또 같이 그 기쁨을 나누며 그렇게 풍성한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고 일단 여선교회 기도회 모임 이후에 화요 모임 이후에 기본적으로 해보고 나는 직장생활 때문에 화요일 날은 못 오는데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혹시 있으시다면 뭐 주일 오후나 토요일이나 별도의 시간을 또 해서 큐티 모임을 갖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이 큐티집을 꼭 이제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번 광고가 중요한데요. 올해로 우리 교회가 설립 44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9월 22일에 설립 44주년 기념 주일이 되는데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예전에는 보통 금토일 이렇게 해서 3일간 우리가 설립 기념일에 말씀 집회를 가졌었는데요. 올 봄에 이미 말씀 집회를 가졌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은 좀 가볍게 주일만 하고 넘어가려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한국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권영경 교수님이란 분이거든요. 이분을 연락을 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국에 계신 분이니까 직접 한국에서 모시고 오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오실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알거든요. 이분한테 배우고 제가 공부도 배우고 제가 대학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이번에 가을 학기에 이분이 에모리 대학의 애틀란타의 방문 교수로 오시게 돼서 오신 김에 이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이분은요 상당히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뭐 끝까지 다 마치지 못했지만 가방끈이 좀 긴 편이긴 한데 공부를 계속 좀 오래 한 입장에서 보면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죠? 다양한 부류들이 있고 레벨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 있는 성경신학, 신약학을 하신 분 중에 A급 교수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런 분을 우리 교회에서 또 모시고 이분을 통해서 또 뭔가 말씀을 또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건 상당히 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영경 교수님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권연경 교수, 숭실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이제 숭실대학교가 신학교가 아닌데 어떻게 기독교 학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숭실대학교가 그 미션 스쿨이잖아요. 숭이 전문대로 이제 미션 스쿨로 시작했고 기독교 학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영국에서 박사학위 마치시고 한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제가 공부했던 안양대에서 교수로 좀 계셨었고 안양대에서 숭실대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뭐 여러분 가끔가다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잘자법 그런 거 가끔 보시죠? 잘 믿고 잘 사는 법, 뭐 유튜브에서 거기에도 영상을 몇 개 찍으신 것도 있고 아마 쉽게 이분은 이름을 검색하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얼굴이나 내용을 좀 한번 보시고 또 이번에 오셨을 때 더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설립 기념 예배는요, 금토일 이렇게 하지 않고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만 하고요.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 11시 예배, 점심 먹고 쉬었다가 바로 2시에 모여가지고 일찍 마치는 걸로. 저기 4시로 됐는데 4시 아닙니다. 2시. 바꿨습니다. 제가
PPT를 수정을 한다고 해놓고 주보에는 2시로 돼 있죠. 2시로 PPT가 수정이 안 되는데 2시로 이렇게 해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말씀이 없으시죠?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며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함으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며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